오늘 제목은 언약의 장소를 떠나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사무엘이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사무엘의 관점,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에서 룻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룻기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사 시대의 그 흐름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설명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도 사사 시대 때의 한 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당시 그런 어떤 사사시대의 어떤 풍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사실 이 땅을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까지 단행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에서 전쟁을 벌이기까지 여러분 치열한 그런 싸움을 했던 그리고 차지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출애굽까지 단행하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기까지 했던 이 땅을 너무나 쉽게 그들이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면 줬던 것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이것은 대가 없이 준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기까지의 어떤 희생이 전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축복을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해버리고 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택한 게 아니고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었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사실은 이게 거저 그냥 가벼운 어떤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숨이에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경제적인 기근과 흉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하고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바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그냥 쉽게 떠나버려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떠난다고 할 때에도 무척이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조차도 없어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과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막 혹은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사를 말이야 드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규례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해도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지 그런 생각도 없고 제일 시시한 것을 그냥 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버려요.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나고 있어요. 지금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게 됐는데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냐. 죽고 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최선의 마음조차도 없다는 게 문제죠. 조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쾌락이 좋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결국 패망의 길을 갔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들이 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들이 망한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 자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행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왔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포기해버려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리듯이. 여러분, 세상은 점점 경제적인 기근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경제적인 기근을 왜 주시느냐?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천사들도 보고 있거든. 근데 천사는 사실은 다 몰라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가지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택한 바 하나님을 저버릴지 다 하나님은 알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역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왜?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장소를 떠나버리는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엘리멜렉과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할 때는 빨리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완악한 인생은요, 이걸 읽어도 들어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를 못해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했듯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에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그러면 지금은 과거보다도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으면 가까워졌지 멀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남은 인생이 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깝잖아요. 길어봤자 100살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뭐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50년 안에는 다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성도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그 장소에, 언약의 장소에도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갔습니까? 예? 애굽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 하나의 샘플이에요. 애굽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살 길이 열렸습니까? 웬걸요? 자기 아내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에 대하여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기근이 일어나서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그죠? 이삭이 가려고 한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건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이니까. 말씀은 들어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결단한 거예요. 있겠다고. 앞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금의 어떤 현상을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야, 베들레헴은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모압은 지금 기근이 안 들었어요. 당연히 글로 가야지 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길이 거기 있으니까 가야지 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처럼. 이삭은요, 그냥 안 갔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기 식솔들을 다 생각하면 정말 결단한 거예요. 아마 식솔들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다.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해요.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죠.
결국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살 길을 찾아 그곳에 갔는데 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10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10년 만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옳은 대로 판단했는데 결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정착한 그곳에서 나오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나오미는 왜 안 죽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상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하나님, 왜 나오미는 안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오미는 안 죽었을까요? 예? 권사님 좀 크게 해주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오미는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은 했지만 이게 나오미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개개인이 어떠한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다 달라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버지가 신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 땅에 누가 있어요? 네, 진짜 믿음의 사람.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한다면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해도 돼요. 근데 그걸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교회 가봅시다. 우리 같이 교회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 예배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이 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안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깨달아라고 하는 은혜예요.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날마다 테스트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어제의 나의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제 내가 신실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은 대가 없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가 없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그 조상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꿈꾼 거 이야기했죠. 교회 십자가 탑이 내려진다는 것. 그냥 주신 꿈 아니에요. 더 이상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나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투표 끝났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개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법 통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거라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각자 자기의 신앙이 어떤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함께 할 때는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한 게 있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 꿈을 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각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